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을 해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쭈어 보는 그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우리는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는 그 청년과 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주님, 저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대단한 것들, 좋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를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는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누구나 다 동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사람이 어릴 때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예수를 믿었든지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받는 것이 구원이니까 이거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구원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 일꾼들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대가로, 일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꾼들이 일하지 않았다면, 포도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품삯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당연히 못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땀 흘리는 것,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가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이 비유가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상을 주신다. 열심히 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상을 주신다. 이것을 설명한 비유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씩을 주셨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데 주님은 동일하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사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경기하는데 그런데 상을 받는 사람 여러 사람이 상을 받느냐 한 사람만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경기장에서 달리기 합니다.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도 있고 마라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다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금메달을 목에 거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에 금메달을 거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1등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도 상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다람쥐를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상을 누가 주시죠?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상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방인의 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했습니다. 또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뭐라고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동일하게 상을 주신다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무시다가 그렇게 설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어떠냐 이렇게 설명할 때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갔다는 것은 아침 6시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직접 나갔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사실 주인이 직접 나갈 이유가 없죠. 주인이 직접 나가지 않고 청지기를 시켜도 충분합니다. 청지기를 시켜도 일꾼을 데려와라 이렇게 시키면 얼마든지 일꾼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직접 나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살펴보니까 아침 일찍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뭐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것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은 일할 곳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좀 알바할 때가 요즘 많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일할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력이 남아도는 그런 시대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면 그러면 한 데나리온 정도 줍니다. 한 데나리온 그를 다 주는 주인도 있고 못 주는 다 안 주는 그런 주인도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가 하면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 숙련된 노동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특별히 기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받지 못해요. 그냥 최저시급 받고 한 데나리온 채 못 받고 그냥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적게 주는 것이 아니죠. 올해 혹시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720원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되더라고요. 12시간 일하면 계산해보니까 10만원 정도 받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뭐 기술을 가진 거 없는 일용직 노동자인데 하루 알바 12시간 일하면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한 가족이 한 2, 3일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하루하루 일하는 노동자인데 그 당시에는 매일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3일 이렇게 일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2시간 일하고 2, 3일치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 그런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20만원, 30만원 받으면 그러면 아주 적게 받는 그런 금액은 아니죠. 이렇게 주인은 아침 6시에 나가서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리고 품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갔습니다. 3시에는 9시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또 포도원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품삯이 얼마인지 정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얼마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받으면 4분의 3 데나리온 정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한 3시간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많이 한 데나리온 다 못 받겠지. 또 그렇게 주는 주인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데나리온 정도 받으면 그러면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12시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사람이 있어서 또 주인이 포도원을 또 들여보내죠.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갔어요. 오후 5시에도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사람을 다 들여보내고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어두워지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정산해라, 돈을 주어라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청지기가 늦게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정산을 시작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5시에 들어온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돌았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후 3시에, 12시에, 9시에, 오전 6시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처음에는 웅성웅성 했겠죠. 왜 이거밖에 안 주지? 야, 처음에 온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겠죠.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더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은 주인에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행동이, 주인의 행동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항의했다는 것이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고생하고 12시간 일했습니다.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저처럼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주인의 처사가 불공평하다. 주인이 노동력을 착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 급여를 주는 그런 사장님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급여를 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월급을 줍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한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출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월급을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 같으면 5시에 딱 출근해서 6시에 탈퇴근하죠. 그리고 똑같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급여를 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합니다. 놀고 있다가 그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주는 회사가 아무도 없죠. 이렇게 주면 그러면 그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항의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심정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이거 참 불공평하다, 이거 참 이상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꽤 많이 있어요. 이 비유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 비유를 싫어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를 불공평하다, 싫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태신앙 이거나 아니면 3,4대, 요즘 3,4대 신앙생활하는 집안 많이 있죠. 그렇게 예수를 믿은 그 집안 가정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싫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비유를 싫어하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잖아요. 이거 뭔가 좀 불안하다.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하다. 이상한 비유 아니냐. 예수님 참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있었던 우편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그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이 일들 다 해보고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만나서 우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소리 들었으니까 분명히 천국에 갔죠. 그러니까 그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나 그렇게 산 나나 아니면 뭐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나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뭐 나처럼 사는 것보다 우편 강도처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똑같이 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이럴 바에는 이런 취급받을 바에는 우편 강도가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뭐라고 하죠? 천국은 1절에서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잘못한 것이 없는가 하면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하고 약속할 때 하루 종일 일을 하면 얼마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죠.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으면 잘 받는 것입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숙련되지 못한 그런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주인보다 뭐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주인보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일찍 들어온 품꾼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약속, 처음 계약이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약속대로 계약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인의 원대로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원대로 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너희가 나를 보고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주인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느냐, 악한 행동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내 마음이니까 임금 안 주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품꾼들에게 너희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야, 일 되게 못한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다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녁 때 퇴근했으니까 저녁 때 정산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품꾼의 일상을 다 정산해 주었습니다. 주인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있습니까? 주인 마음대로 했지만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했습니다. 주인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이유가 전혀 없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얼마큼 주면 됩니까?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한 금액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죠.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가져가야 그날 저녁에 식구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저녁 먹고 그리고 며칠 또 일 없으면 또 놀고 또 일 있으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마음대로 했지만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품꾼들이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또 살펴봐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해서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낼까요? 포도원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도 이렇게 하는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구해도 어느 정도까지 구할까요? 한 12시 정도까지 구하겠죠. 그래서 한나절 정도 일시키고 반 데나리온 정도 주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내일 사람 불러서 또 일시키자 이렇게 하지, 오후 5시에 사람 들여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후 5시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일했을까요?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지금 시간 걸리고, 연단 준비하는데 시간 걸리고, 그리고 일하면서 내가 무슨 일 해야 됩니까? 청지기한테 물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온전하게 1시간 일했습니까? 온전하게 1시간 일 못하지, 한 30분 정도 일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그럼 이걸 모를까요? 지금 들여보내면, 이 사람 1시간도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이것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죠? 늦게까지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서 그 포도원에 사람을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주인이 포도원을 잘 경영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5시에 사람 들여보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5시에 사람 들여보내고 얼마큼 돈을 주면 됩니까? 1시간 일했으니까 12분의 1 데나리온 받아라,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주인의 이익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왜 주인이 이런 일을 할까요? 주인이 5시에 사람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종일토록 왜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게으르게 행동해서 늦게 나왔는지, 그냥 점심 먹고 나가자 이렇게 나왔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포도원 주인의 말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든지 포도원 주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왜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이다, 빈둥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놀았다, 빈둥거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리문답 1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유리문답 1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저처럼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하는 것, 그것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죠? 주인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불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풍부를 위해서 부른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을 부르면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죠? 세상 말로 하면 전문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킵니까? 만약에 일을 잘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불렀다면 그러면 아무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당신께서 직접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그 일을 직접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빨리 하시고 훨씬 더 빠르게 반듯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지금님과 그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정말로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세상은 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가장 불만이 많은 6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큰 재능이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 일찍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도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일을 잘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일을 잘 못해서 일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실수했지만 포도원 주인이나 그곳에 있는 청정이나 어느 누구도 그 분들에 대해서 혼을 내거나 아니면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배우면,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하지, 그렇게 실수하면서 일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다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일을 잘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임금을 주는 거예요. 임금을 주는데 5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자신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 화가 치밀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12시간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그래서 일을 가장 잘하는데, 전문가인데, 그런데 그런 날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주인이 그런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했어요. 주인,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한 사람들, 일찍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한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들이 잊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인이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전히 시장에서 빈둥거리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인생을 방황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불렀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바라보고 있죠? 내 노력과 열심과 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불렀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불렀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열심히 더 많이 일했는데,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상을 받습니까? 무슨 상급을 받습니까?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사실이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몇 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는 베드로 말고 베드로와 같은 어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찍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에 대해서 상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아침에 일찍 들어온 포도원 일꾼처럼 그들처럼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처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포도원에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다른 사람을 부르지 않고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아침 일찍에 들어온 나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항상 일을 잘한 것은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을 망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책망하지 않아요.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점심을 주었습니다. 때때로 간식을 먹었습니다. 무더위에 휴식도 좀 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엇을 바라보죠? 자신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올라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까? 그것을 아신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실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면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여전히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이라고 하죠? 베드로와 같이 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아침 일찍에 들어온 포도원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은혜를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커 보이는 사람, 내 땀이 커 보이는 사람, 내 지혜가 커 보이는 사람, 내 능력이 커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대한 비유가 아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비유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먼저 들어왔지만 나중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